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교계 목회자들과 기독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대선 후보로서 국정 운영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정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공의와 회복을 주제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고려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한 기도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교계 목회자들과 기독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코로나 이전 참석자 2,000명 수준의 기도회를 5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조찬도 생략했습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온라인과 청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기도회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의 주제는 공의와 회복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파괴, 온갖 사회적 정치적 분열로 인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성경적 사랑의 원리가 강조됐습니다. 김학중 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정답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행복하지 못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답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야말로 진보와 보수, 세대와 지역, 남북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 수없는 고비를 넘긴 민족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한국교회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병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 극복과 국가안보, 세계평화, 남북평화통일과 공존, 국가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를 포함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선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국정 운영 비전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본 행사에 앞서 일부 식전 행사에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아내, 지난해 별세한 어머니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포부도 밝혔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긴 세월 동안 이 기도회를 이끌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간절한 기도가 국민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회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전 영역에서 위로와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일부 식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한 500여 명의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교총은 정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총회를 중단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정기총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한교총은 정관 개정안과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안건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정회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대들은 회무를 시작하자마자 정관 개정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상임회장과 임원회의를 거쳐 3인 공동대표회장 제도를 1인 대표회장 제도로 바꾸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총대들은 정관 개정은 한교총 정신의 근간이라며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총대에게 알리고 기존 정관과 개정안 정관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며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관 개정이 있으면 기존안 A, B, 개정안 이렇게 해갖고 대조표가 나오지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총회장은 한 사람으로 한다.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의장을 맡은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대표회장단 회의를 해보겠다며 20분의 1차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4회기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심평식 사무총장의 연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임기는 4년 단임이었지만 임원회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식 사무총장의 연임을 결정했지만 일부 총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 연임은 시행세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개정처럼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상임회장들의 설명입니다. 세칙이나 재규정은 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는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단임이냐 연임이냐 이거는 헌법 정관 사항이 아니에요. 밑에 세칙이나 규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총대들은 정관 개정안만 뒤로 미루고 통합추진위원회 설치했건 등 다른 안건을 처리하며 총회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소강성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빨리 속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갑론을박이고 계속 가요. 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정치적 작업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 무슨 사람 누구 죽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서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창립 5년을 맞은 한교총 보수 연합기관의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재개발이 확산함에 따라 교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를 돕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성 목사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재개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봉성 목사는 또 재개발로 교회가 무작정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독교 전도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신자들은 적게나마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아마 평소에 좀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새신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통념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출석 전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37%였고요. 없었다는 비율이 63%로 없었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에 보면 교회 출석하기 전에 귀신, 천국, 지옥 등 이런 초월적인 세계나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었다는 비율이 53%고 안 믿었다가 47%예요. 믿었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한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아서 교회 출석하게 되는데 이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그런 삶의 어려움, 고난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가 응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6%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가족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이유들이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런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 있었나요?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건강, 가족, 사업의 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을 추구한다, 현실의 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였고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한 1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호기심 때문에 혹은 특별한 목적 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7%로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목적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상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신자들이 방문을 하면 잘 정착을 해야 될 텐데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까?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예. 20%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설교, 기도응답, 집회, 삶의 문제된 상담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새신자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좀 불청객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예배도 좀 많이 줄고 해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실제로는 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예배를 거의 안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신자들이 왜 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전국 각지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연말을 따뜻하게 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강 남부교회는 31년 동안 교회를 지킨 조석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새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영은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2021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선냄비 빨간 통이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이 대전 충청 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사랑의 신호가 또 사랑의 소통의 종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부산 경남본영도 2021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올해 20억여 원의 모금 목표액을 정하고 전국 300여 곳에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선냄비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영남협의회가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영천서문교회 장재덕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울산명성교회 김종형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서 지역과 계층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우리 영남협의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안강남부교회는 31년간 교회를 심우한 조석근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김상욱 목사를 15대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조석근 원로 목사님의 그 투벅이 그 발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그 발자취에 발맞춰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대복교회 배의신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울산 지역이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장통합전북노회 소속 전성교회가 윤인선 목사를 위임했습니다. 윤인선 목사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변질되지 않는 목사,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목사, 그리고 전성교회 교인들과 함께 더 큰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목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